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곱 김정혜입니다. 오늘 날이 구정구정하고 아주 좋지 않네요.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뵙는 겁니다. 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분별이 또는 무분별이 상관없이 그냥 경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탐진치웠고 무분별로 살아간다 해도 주변이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업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당한다기보다도 계속 그런 경기들이 밀려오는 거죠. 파도 쳐서. 그러니까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지혜스럽게 잘 극복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약술해서 편찬해냈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방에서 좁은 법당 농막법당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법문이 잘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연애를 벗고 극락왕생을 하여 거기서 성숙을 이루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중생 제도에 나서는 게 옳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 법문을 하는데 50법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0법문이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기가 곤란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왜냐하면 부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 5단계에 나눠서 진리의 답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인가를 부처님은 시험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뜻은 없고 50년간 정확하게 43년 동안 열람을 해보니까 30년 열람했습니다. 편집하는 이렇게 해서 44년, 3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괜히 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꼭 필요해서 5단계로 50법문을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꼭 이 50법문에 관심 갖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요. 이거는 성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현실까지 50법문을 다 이렇게 의지해서 교화에 나선 스님들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요. 스님들도 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걸 한 번 읽는데 열람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3번 읽어야 여기 발치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저는 3번 읽어서 30년 동안 읽어가지고 발치해서 43년 동안 완성해가지고 1500쪽 상권으로 1차 편찬을 했는데 이것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처님들은 이 경전을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 왜? 어려웠고, 참 부담되니까. 그죠? 신통이나 기적이나, 또 사주나, 팔자나, 또는 모든 집안일들, 안팎으로 이렇게, 귀복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지. 이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어렵게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도 어렵게 보인다, 비춰진다, 이게요.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대장경을 그렇게 편찬해, 약수라서 편찬해서 보급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 같은 시간에, 어떤 분은, 저는 10서부터 100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은 1000만, 10만씩 막 올라갑니다. 어쩐 일인가 보니까, 오늘 대장경 50원문을 가지고 설하는 분은, 없어요. 가끔, 인용하는 경우는 있죠. 그렇게 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못 따라갑니다. 참 말씀도 잘하세요.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이끌어 가시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묘한 간단하게, 성도 쓰이는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50원문을 다 의지해도 힘든 건데, 의지해야만이 아무 탈 없이 건너갈 수 있어요. 예? 바람일이 가능하다, 이게. 근데 스님네들이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다 읽겠어요. 10년씩, 20년씩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이고, 참 큰일 났구나. 여기서 치료해서 약실판이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그거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하다가 여럿이 했는데요. 대장경 약실판 편성하다가 여럿이 했는데, 두 분은 하루에 10시간, 많으면 15시간씩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쳐서 병들어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일하시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두 분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알리지 말라고, 한 번은 알리지 말고, 많이 올 테니까, 빗대에 수도 있으니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알리지 않고, 경위의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임종을 저 혼자 했는데, 목사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전 전혀 후회도 없고,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 부처님에게도 떳떳하고, 세상에서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게 가셨다는 생각을 해요. 한 시간 전까지 이렇게 초롱초롱 하셨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 불법을, 받드는 데 있어서 50원문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성석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 실행해 보겠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장대한 49년의 법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해놓긴 했는데, 이게 또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듣는데, 유튜브에 나가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계속 전화가 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해주십시오. 제가 쉬웠거든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시인이니까 쉬는 과정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국내로. 특히 호주에서 많은 전화가 왔어요. 호주 얘기를 하면 깁니다. 거기 또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제가 이 대장경 약술 편찬하는 과정에서 반몇 년 동안에 한 4, 5년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참 궁금해서 도대체 2만여 집단이 종교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껏해야 열 종교, 열 집단밖에 종교 기능을 하는 그것도 약간 하는 면인데 이게 어쩐 일인가?
도대체 예를 들어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 중도가 아닌데도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등등 궁금한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라는 책을 가족이 살도록 봤어요. 전에.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받아와야 되겠다. 국내에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때문에 제가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 힘드는 것을 보탰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이 힘든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말로 못하게 힘들었어요. 기독교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한 신학교는 졸업을 하고,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른 신학교를 또 다녔는데, 그 절반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딱 끝내고, 제가 귀국을 해서 이 편찬팀에 다시 들어와서 계속 편찬해서 마침내 2008년도에 1500쪽 참고원으로 대성공을 해서 세상에 냈죠. 근데 보급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안 돼, 전혀. 그래서 저만 그런 거 하고 여기저기 전화 해봤죠. 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 편찬에 관심 있는 분들. 그거는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혹 전반적으로 하셨다고 보니까 좀 그래요. 조금 그래요. 좀 미흡해요. 그 전에 보니까, 전혀 안 된다는 얘기. 만약에 밥을 먹으려 한다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어요. 전혀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 웬일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 정도입니까? 불교님들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하면 불교고, 불교하면 대장경이고, 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부처님하면 불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배척을 해? 쳐다도 안 봐요? 유튜브까지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안 들어요? 이건 배반이죠. 배반하면서 어떻게 탈윤회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극락왕생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아니, 조사상자들이 부처님하고 100% 동격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천양지간 하면 좀 송구스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조사상자님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어머니 부처님하고는 얘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말씀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방당시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소승을 꾸짖고 대승으로 가라. 뭐 대승, 도승이 원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무슨 얘기냐면 집착 같은 거 하지 말고 탐착하지 말고 또 그리고 모든 걸 다 대립관계를 이렇게 융합하는 상태에서 중도적인 삶을 분별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탐진치 분별로 양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석 삼착하지 말라 이거죠.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분별하지 말라니 그거를 집착하지 말라고 근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해야 돼요. 근데 탐진치 하잖아요. 탐진치 양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잘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불교의 제일 가르침의 어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길 바랍니까? 그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모두들. 그러시지 마세요. 지금 들으시는 분하고 분 보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얘기가 교회에 나가는데도 안 보시는 분들, 대장경 무시하는 분들, 부처님 무시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생각을 열린 문으로 하셔서 좀 부처님을 받드는데
불태전의 정리를 하셨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이 좀 바깥으로 흘러서 송구합니다. 불교는 법상 원용 무이상 제법 부성 본래적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자실제 중서상 구례 부성 명의벌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 불교 중도는 대립관계가 융합되는 것. 그러니까 중도로 살면 불교는 영원히 영성해요. 왜? 다툼이 없으니까. 절대 다툼이 없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왜? 진리 그대로 하니까. 진리 그대로 뭐냐? 중도니까. 중도, 진여, 법계, 연기. 이게 다 중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불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도, 법계, 진여, 연기. 그래? 중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기가 어떻게 되는 게? 중도라는 거라 이게.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전쟁을 해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죠. 종교를 세운 분들이 전쟁하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또는 부처님이 전쟁 허락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과 부처님 만나면 손잡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들을 빨리 좀 구원할 수 있는가 더 힘을 내보자 그러고 그럴지언정 내 이게 틀려. 그러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다 이게요. 성경을 봐도 다투라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서라고 하는 그 책 내용도.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자꾸 번역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로마를 거치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죠. 동남아 제국을 거치면서. 그건 다른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얘기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내고요. 뭐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중에 부처님 말씀은 중도법문입니다. 중도법문. 그리고 55문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서 이 시간부터라도 저하고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자고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걸로 법문에 대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